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는 아주 굉장히 그냥 비바람이 아주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우리 집은 이제 그 옛날 그 양철 지붕이 돼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하는 그런 것을 아주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크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 그냥 우리 양곡 사거리에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뭐 쓰레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비바람이 많이 이렇게 친다고 해도 뿌리가 든든한 그런 나무들은 뭐 약간 뭐 영향력은 있겠지만은 끄떡없이 자기 자리를 잘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뿌리로 인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6편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어놀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언제든지 닥쳐와요. 언제든지 바람은 오고 언제든지 파도는 쳐요. 그러나 그 파도를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밀려와라. 그러나 나는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그런 서핑 선수, 그런 믿음의 큰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되고 있다. 해서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말씀이 길어서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말씀 나누고 나머지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하고 좀 식사 일찍 마치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가본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과거잖아요. 살리셨다.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지금도 부활절 주일 날마다 또한 그런 말씀을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다시 살렸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미래예요, 미래.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예수님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차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차를 이제 타고 제가 인솔자고 나는 미리 이제 가봤다고 했잖아요. 가봤다고. 그래서 갔다 와서 여러분들 함께 이제 재림에 대한 열차를 타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목적지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이 있어요. 중간 기착지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기착지가 있고 마지막 재림에 대한 종착역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중간에 끊었는데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부활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부활이 있었어요. 자, 그 부활이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3명의 사람을 이제 살렸잖아요. 첫 번째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그리고 또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야 누이 동생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무덤에서 3일 동안 무덤에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도 이제 다비다를 살렸고, 또 누구야 유두고를 또 살린 거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 그 부활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때 죽음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난 그들은 뭐예요? 다시 죽었죠.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의 부활이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의 부활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부활은 어떠한 부활인가? 자, 부활은, 그런데 어떤 이제 사람들은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어딨냐, 부활이 어딨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 부활이 어디 있느냐. 또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상적으로 미리 가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 부활의 역전에 이제 내려서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이 말씀 봤죠, 함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요약을 했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 부활의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예수님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또한 복음 전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진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또한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시다.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있잖아요. 그들도 다 끝나버렸다. 거짓이 돼버린 것 같다. 그들의 소망이. 자, 우리가 여전히 또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여기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우리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 왜?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근데 반대로 부활이 정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고 복된 자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로 반전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15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직 살아나지 않은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표본으로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아직 살아나지 않은 그런 자들은 둘째, 셋째 열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를 다시 살리셨다. 믿으세요, 이거? 하나님 주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믿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절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형세가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요.
알아요. 알고 있는 거와 믿은 거는 다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 다시 살리신 그런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거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으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을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의 두 종류, 아까 재림 전 부활과 이제 재림 때 부활이 과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 재림 전의 부활은 뭐예요?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났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 일어나는 그런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자, 말씀을 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잡혔어요.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이제 벨릭스 총독한테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변명할 그러한 기회를 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부활해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거다. 의인과 악인이. 자,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인이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악인이에요. 이런 자들이 부활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미래를 한 시간 앞이라도, 아니 하루 앞이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놀라운 능력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며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우리의 것으로 믿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강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활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에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지.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세요. 언제 오실지? 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열흘 있다 오실지, 한 달 있다 오실지, 1년 있다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아까 보니까 악인과 의인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악인과 의인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악인과 의인의 부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반 그런 또한 말씀들도 있어요. 의인이 먼저 부활하고 악인들은 뭐 한참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찌하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천년 후에 부활할 거다, 천년 전에 부활할 거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런 모든 것이 밝힐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것이 정말로 진짜다, 진리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올무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에 알 것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때 악인과 또한 의인이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예요? 죽어서 그 육신이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이제 천국에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지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은 무덤 속에 있는 자다.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잖아요. 오실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 그때가 언젠가? 그때 알면은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때를. 자, 말씀 보니까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 오시는 거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가 뭐 그 전에 1992년 저 10월 28일에 온다고 했다 다 틀렸잖아요. 이런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인지 알고 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2027년이다, 2025년이다, 뭐 얼마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날짜를 정하는 거는 이 말씀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인가? 징조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마지막 신부가 단장될 때, 교회가 완성될 때, 그때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될 때, 그 교회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이런 것이 분명히 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일어날 그런 일에 함께 나누는데 앞으로 분명히 그런 일에 우리가 영벌이냐 영생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을 잘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하는 그런 몸은 어떤 모습인가?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체는 다 죽었잖아요. 자, 그 부활체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부활체는 달라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혈과 육은, 자, 이 혈과 육은 뭐예요? 유하나다 그랬잖아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하나. 그래서 성장하고 병들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다 모든 그런 기관들이 쇠어져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자,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몸으로 보세요. 이제 이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이 몸이 죽고, 자, 심는다고는 죽는다는 거죠. 죽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살아난다. 부활하는 그런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고 병들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약한 그런 몸을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자꾸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데,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변화해서 부활한 그런 몸은 바로 이러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없고 또한 죽음도 없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굳건히 잘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여기 보니까 썩지도 않고, 부활체는 뭐야?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아까 예수님 전에 부활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이 절대 그런 부활체의 부활한 몸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뭐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한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광경이에요. 보니까 이날 그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이 닫았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서 누가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희망인 그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부활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런 부활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무서움에 두려워서 문들이 닫은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을 닫았다. 닫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한 그런 몸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싹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는 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글로바하고 또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이들과 말씀을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이들과 이제 식사를 나눈 그런 과정이 있어요. 광경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자, 이 말씀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그 몸이 신령한 몸에 죽음도 없고 그런 몸이 음식도 잡수실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완전식품 있잖아요. 완전식품. 우리는 지금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분이 있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배설하잖아요. 그런데 완전식품은 뭐예요? 100% 다 몸에 흡수되고 나갈 것이 없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체로 됐을 때 모든 것이 평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 때 그때는 완전한 식품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렇게 떼어주셨다. 자,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제가 짧게 요약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몸을, 병드는 그런 몸을, 연약한 그런 몸을, 제한된 그런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함께 병케 하시리라.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 지금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여러 가지 얼굴을 봤잖아요. 영광의 몸으로 죽음도 없고 썩지도 않고 또 죽음을 넘어서는 또 건강과 시간을 초월하는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앞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으로 굳게 믿음으로 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 자,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역전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함께 말씀을 잘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런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4절, 신약성경 283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자, 30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씩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병보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이제 보시면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러나 분명히 부활이 있다. 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날마다 순간마다 위험에 닥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도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면은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속지 말아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정말로 부활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부활이 있다. 우리 말씀을 쭉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너희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으면서 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34절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을 굳게 신앙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없어서 이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